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앞에 있는 여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물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히 회복되도록 하시려고 이런 모든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은 맨 처음에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어요?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고와 슬픔이 많아요. 그래서 시편 보면 밑줄 친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 사람이 사는 게 70, 80 산다고 그래요. 근데 7, 80을 살아도 그 모든 그 과정들이 수고와 슬픔이 줄을 잇는다는 거예요. 저도 금년 들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나도 번호를 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번호를 탔구나. 이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큰 교훈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중례 산에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사람이 죽는 것인가? 별로 의식이 별로 없어서 그냥 다 사는 거지 뭐 죽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중례 산에 하니까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교훈을 주셨고, 금년 1월 18일 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음으로써 봐라, 중례 산에 해도 때가 되면 나 간다. 그러면서 제 속으로 나도 번호를 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70, 80이라고 하면서 수고와 슬픔으로 즉 점철된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는 곤고한 일도 많고 수고와 슬픔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라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 근데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필요한가? 앞에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인생의 삶 자체가 수고와 슬픔, 죄악된 세상, 곤고한 세상, 근심 많은 세상, 열받는 세상이 점철되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오면 뭐가 물러가요? 슬픔이 물러가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수많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게 결국 세상 사람들도, 세상 의사들도 결국 인간이 스트레스, 즉 그렇게 이제 말을 해서 그렇지 이게 눌린다는 거 아니에요? 왜 눌려요?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곤고함이 오고 그냥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짓누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수고와 슬픔, 죄악 많은 이 고통스러운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생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막 이렇게 걱정이 있다가도 손녀들을 보면은 웃음이 절로 나오네. 물러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자주 못 보지만은 뭘로라도 봐요. 핸드폰으로 동영상이라도 사진이라도 보면은 기쁘네. 마음이.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제 이러한 소소한 기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먹을 만한 기쁨은 뭐다? 복음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이 고통을 이기고 수고와 슬픔을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데,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입 벌리고 하면 감이 떨어지고 기쁨이 막 쏟아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원천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통로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세 가지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할 때 기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들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쁨이
채워진다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 14절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사오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기쁨이 회복되는 통로이다 하는 겁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통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이런 식물도 막 욕을 하고 막 여기다가 막 저주를 하고 그러면 상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야가 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실험에 또 어떤 MBC인가 뭔 방송에서도 밥을 뭔 통에다가 넣어놓고 막 한쪽에는 막 욕을 하고 막 하고는 한쪽에는 얼마나 고마운 밥이냐, 사랑스러운 밥이라 막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그러면은 그 얘기 다 들었죠? 다 들어봤죠? 달나라에서 온 거 아니죠? 다 들어봤잖아요. 어쨌다는 겁니까? 이 막 저주하고 막 욕을 한 그 막 시커먼 곰팡이가 막 흉하게 부패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뭐 변질이 안 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조금 하얗게 그렇게 흉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나무를 똑같이 놓고도 한 나무는 막 아침마다 막 욕을 하고 막 발로 막 차고 막 그렇게 하고 또 한 나무는 아이고 이쁘다, 너는 내 기쁨이야 막 이렇게 하면 그렇게 좋은 말을, 축복의 말을 들은 나무는 건강하게 잘 크고 저주를 하고 막 그 나무는 실제로 말로 실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로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 근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나무들 이런 것, 이 호박이고 그런데도요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없는 것 같지만 있더라고요. 보면 그 포도나무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야가 이렇게 하고 손을 뻗잖아요. 어디 이제 감으려고. 맹깽깽 있는 뒤로 갑디까 무엇이라도 걸리석거리는 거 있는 뒤로 갑디까? 그게 감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감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있는 대로 어떻게 이렇게 눈이 있어요 없어요? 눈도 없어요. 사람처럼 뭐 신경 조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가요. 가갖고 딱 걸렸다 하면은 어찌죠? 회 이게 돌아가요. 그러고는 더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이제 닿다 이거 이제 닿다 이거 이제 여기 달 때까지는 커요. 야가 지드란하게 막 야가. 그래갖고 된 다음에는 회 딱 감은 다음에는 계속 커요. 할 거 없다 이거요. 다 했는데 뭐더러 더 크냐 이 말이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찮은 것들도 눈이 있냐, 코가 있냐, 뭐 빈다고 뭐 피가 나오냐. 그래도 이게 다 감각이 있어갖고 조조는 말을 들으면은 야가 잘 안 크고 죽고. 하물며 우리는 사람인데 하물며 감각도 보통 감각이요. 사람은 이게 보통 감각이 아니에요.
이게 육감도 있는 것이고, 예?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또 딱 들어서 또 감독의 별의별 감각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영적 감각까지 있는 존재인데, 그렇지 않나? 그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계속해서 보충받아야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보충을 받아야 돼요. 그게 보충받아야 한다는 뜻이 뭐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가 묻어요. 그럼 씻는 게 그게 보충이다 그 말이에요. 응? 안 씻어봐요. 막 들어서 볼 수가 없지. 배가 고파요. 먹어야. 아유, 잘 먹었다. 근다고 이제 끝이 아니요. 아무리 잘 먹었어도 저녁 때 가면 또 배가 굴풋해진다. 또 먹어야 돼요. 계속 보충해야 한다 이 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스트레스도 받고 수고가 많고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공급돼야 한다고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자꾸 채워지고 밀려들어야, 기쁨이 오면 여기 좀 골치 아픈 것이 뒤로 빠져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기쁨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수고와 슬픔을 계속 창고에 저장하듯이 쌓아 2층으로 쌓아 2층 넘어 3층으로 막 쌓아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 되고 그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병이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공급받아야 건강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9편에서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하고?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진다 이 말이에요. 또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도는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이 즐거워하였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즐겁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에 보면 사람이 즐거울 때가 또 어떤 때가 즐겁다는 거예요? 재물이 들어오는 것도 즐겁다 이거예요. 막 재물이 오늘 엄매 벌었어. 오늘 100만 원 벌었네. 오늘 얼마 들어왔어? 매출이 얼마예요? 오늘 1,000만 원. 괜찮네. 제가 어떤 경기도 그 계양반네 매출이 하루 1,000만 원씩이야. 그러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근데 몇 년 뒤에 들었더니 문 닫았다네. 이 세상의 즐거움은 한계가 있어요. 그 경춘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손님이 툭 떨어져 버렸다. 곰탕, 그거 막 장작돼 가지고 막 소백 따고 오고 막 고아갖고 한 그릇에 10,000원씩 막 파는 1,000명이 온다는 게 하루에. 그 경춘 그 국도로 있을 때는 막
그래가지고 저도 가서 몇 번 사 먹고 그랬는데,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막 1000명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전부 다 뭐예요? 그 뭔 섬이요? 거기가 네, 남이섬도 가고 뭐 춘천도 가고 막 그 국도로 막 갈 때 이제 가다가 배고프면 막 여기 전주 곰탕집이네 해가지고 막 거기서 밥 먹고 가고 막 맛있게 싸줘 막 포장해 갖고 막 갖고 가고 막 들고 가고 막 하루 1000만 원씩 매상이 올랐다니. 이게 1000만 원이 다 수입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여튼 매상이 매출이 하여튼 뭐 많이 벌었대요. 근데 고속도로가 생겼더니 뚝 끊어져 버렸다는 사람이 막 한 7, 8명씩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막 같이. 이 세상에서 큰 즐거움이 이 물질이 막 증가하는 벌리는 것도 물론 기쁨이에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어요. 돈 잘 버는데 누가 아이 신경질 나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재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은 한계가 있고 잠시 잠깐이더라. 그러나 말씀으로 주님의 도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한도 없고 우리에게 무한정 공급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공급받는 통로가 늘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성도와의 교제로 말미암아 기쁨이 공급되고 기쁨이 채워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로 기쁨이란 뭘 말하겠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물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엘리 제사장 때에 그 사무엘이 어렸고 그럴 때에 엘리 제사장은 뭐가 없었어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그럴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인간에게 있어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 이진숙 집사님 한번 여기 용산에 한번 오시오.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게. 그럼 어쩌겠어요? 기절해버려? 이게 그냥 헤헤 뭐 이렇게 막연하게 뭐 얼마나 그럴까? 실제로 그래봐요.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뭔 얘기하려고 그래 제가? 인간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세야 사무엘아 불러주시고 답을 주시고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도 능가할 기쁨이 없죠. 하나님과의 교제 이건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이 사울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고 그때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진리를 알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기쁨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못해 먹겠네 참말로 이거 암만 사도라도 이거 너무나 이거 힘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주와 동행하는 이 기쁨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식이요. 주님과의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이 100이라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때 겁나게 고통 많고만 야야 그 일도 안 된다 이런 식이다 그 말이에요. 야 그건 일도 안 된다. 문제거리가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막 두드려 맞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막 굶고 춥고 막 어떻게 촌스럽게 견뎠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아이고 그냥 다 전라도 사람이라 웃도 아니에요. 아이고 어떻게 견뎠을까? 응? 그렇게 생각될랑가 몰라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에 비하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크면 이 땅의 수고와 슬픔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 기쁨을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 다음에 우리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시편 16편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에 이렇게 서로 만나서 보게 되면은 먼 산 바라보듯이 이렇게 바라볼 일이 아니라 이렇게 먼 산 바라보듯 아이고 막 반갑게 제 표현으로 말하면 금방 막 손자 만난 것 같이 막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우리 성도와의 교통도 큰 즐거움이다. 성도와 성도의 즐거움, 큰 즐거움이에요. 이 관계를 통해서 기쁨이 채워지고 회복되는 것이지,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기쁨이 어디서 막 수도꼭지 물 틀어지듯이 쏟아져 내려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수도꼭지 들어가고 그냥 있으니까 그냥 물 떨어지네,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과의 기도와의 그 교통을 통하여 성도와의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공급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끝으로 기쁨은 어떻게 채워지고 회복되는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때 기쁨이 채워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예를 들어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엉뚱한 데로 가요, 다시스로. 근데 요나의 마음에 아이고 기뻐 죽겠네, 아이고 이 참지 못하는 이 기쁨, 그랬을까요? 아니죠. 네. 배 밑창에까지 내려가잖아요. 이게 아주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 도망갈 때 뭔 극적인 장면이에요? 지금 배 위에서는 중내산에 오고 앉았는데 저는 고락 떨어져 갖고는, 그러니까 선장이 내려와서 발로 툭툭 차면서 야 있나 정도가 아니라 너 지금 정신 보따리가 있는 놈이냐 어떤 그런 뜻 아니요. 그 뉘앙스가 너 지금 정신 있냐 없냐. 어? 여기 위에서 중내산에 오는데 자빠져 자고 앉았어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자의 모습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거역하면 평안이 없어요. 말씀을 거역하면 지금 분별을 못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중내산에 나는 모르겠다 이거, 관심 없다 이거요.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자. 근데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자는 기쁨이 있다. 예수님 제자들도 막 전에는 어땠어요? 막 어떻게 도망갈까? 또 나하고 예수님 엮여 갖고 나까지 껴서 들어가면 어쩔까? 막 이렇게 발발 떨고 그랬는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제대로 회복된 다음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매를 맞는 것을 인하여 기뻐했다. 왜?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됐다 이거예요. 말씀에 합당한 자들이 됐다 이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기쁨은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주어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어쩐지 그냥 거꾸랗고 그냥 이렇게 여기서 봐도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여기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앞 사람이 그럼 뒤에 앉아 이렇게 얼굴 안 비교하려고 근다고 내가 뭘로 간디 근다고 뭘로 간디 이게 쩍하면 쩍이에요. 그게 다 뭐 숨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이나 잘 아시겠어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충성하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의 역사가 희년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서부터 희년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않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성도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몰라. 이번이 있대요? 나는 못 들었네. 이렇게 전혀 누가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그런 신앙생활은 기쁨이 회복되기 어려워요. 희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의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인데 당연히 기쁨이 따라와야 정상이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원수 마귀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기쁨을 끌고 가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동반되는 기쁨이 동반되는 구원이지. 구원인데 생명을 얻었는데 기쁨은 빠졌다. 그렇지 않다. 기쁨이 동반되는 구원이에요. 기쁨이 동반되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기쁨이 충만히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병들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낭망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들이고 충만하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희년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